자,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성경책을 제가 안 갖다 놨습니다. 핸드폰 있으신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입니다. 22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 이렇게 좋아요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24절에서 29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적혀 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아멘.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가요?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 누구죠? 빌게이츠. 두 번째는? 페이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름 몰라요? 에코 사장? CEO? 팀쿡. 다음은요? 손흥민.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 왜 웃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자고 성공했고 그런 점이 또 예리하네요. 저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죠. 이 세상에서 좀 공부 좀 했다, 좀 능력이 있다, 좀 재능이 있다, 돈이 많다, 출신이 좋다, 엘리트들로 불립니다. 세상에서는 엘리트들이 주목받죠. 자, 한지 넘겨주세요. 자, 저 사람 누구라고요? 오케이. 바울. 소크라테스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니고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3절 사이에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살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라고 해요.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할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송받는, 굉장히 존경받는 엘리트 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랑 다른 유대인들이랑 약간 분쟁이 났을 때 딱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런 사람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그 지중해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그 교육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정통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적인 것과 유대인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진짜 초엘리트였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소속 때문에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출동했던 군대 장관이 흠칫합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럼 이렇게 함부로 잡거나
함부로 매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그 지역 밖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뭐 소동이 일어나고 범죄에 연루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잡는 것보다 그 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잡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도 깜짝 놀라죠.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떠냐?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요, 뛰어난 엘리트, 뛰어난 학식, 뛰어난 학벌이 있음과 동시에 굉장한 특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금수저증, 재벌집 아들증, 뭐 돈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우위에 있죠. 함부로 잡혀가지 않아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도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구 같아요? 네? 백부장. 또 누구요? 누구 같아요? 요한이요? 예, 어떻게 한 명도 다른 것 같죠? 모세, 바울. 베드로. 드디어 정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물리를 벗고 어부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랑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랑 바울이 중심 인물 중에 딱 두 명입니다. 위대한 두 명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출신이 뭐 딱히 성경에서 뭐 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일단 어부 출신이고요. 특별한 학력이 없어요. 뭐 딱 바울처럼 막 그리스 쪽에서 태어나서 막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 시민 이런 것이 출신적 배경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랑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 만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하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어디가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랑 베드로가 면접을 봤다라고 상상을 해볼까요? 회사 취업, 대학 들어갈 때 면접 왔어요. 베드로랑 바울이.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베드로 있고 바울 있어요. 누구 뽑을래요? 바울 뽑을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저 로마 출신인데요.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저 그 이스라엘 저기 유대 쪽 저기 저 호수 갈릴리오스라는 데 있는 거기 출신입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안 배웠는데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바울 뽑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스펙. 어디 나왔냐? 너 뭐 잘하냐? 너 뭐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바울은요, 훌륭한 조건을 갖춘 인재였어요. 베드로는 반대로 낙제에 가깝죠. 성공이나 성적, 출신, 대학, 뭐 인맥, 사회생활 얼마나 잘하나, 뭐 인성이 어떻게 되나,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도 뭔가 일을 많이 하고요, 바울도 뭔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가 뭐 무슨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나, 못 배웠나, 뭐 어부 출신이나 뭐 로마 시민 출신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조건들과 다릅니다. 넘겨주세요. 자, 빈 도화지예요. 오늘 제목이 빈 도화지죠. 학벌 좋고, 집안 재력 좋고, 집안 화목하고, 엄마 아빠 빵빵하고,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체 조건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좋은 조건들에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비유하기에 아름다운 그림, 잘 그려진 그림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도화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이고 좀 초조하고 남들과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든 아직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빈 도화지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요, 그 그려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빈 도화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으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작품을 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자존감이 좀 너무 낮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임하시는 교회는요, 굉장히 작아요. 전체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절반은 우리 가족.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돈이 없죠, 지금.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뭐야, 왜 절레절레하다 끄덕이는 거 뭐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죠. 제가 운동을 잘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저 볼링 치는 거 공부 알겠지만 운동 못합니다. 제가 사회성이 좋을까요? 저 막 친구들 막 이렇게 그랬을까요? 네. 저 MBTI I입니다. 90% 이상 I예요. 집안이 화목했을까요? 저 아빠랑 사이 안 좋았습니다. 맨날 소개시면서 싸웠어요. 제가 인맥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제가 대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이 성결교단이라고 있어요. 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저는 성결교 출신이 아니었어요. 장로교단에 작은 장로교단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되게 작은 교단의 작은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 막 성결교단에서 온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는 목사님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아는 목사님 있을까요? 없어요. 아는 장로님 있을까요?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저를 최소한 목사로 쓰실 거면 적어도 바울처럼 뭔가 공부라도 좀 잘하든가 아니면 좀 로마 시민권 같은 좀 그런 출신적인 배경이라도 좀 있든가 아니면 최소한 베드로처럼 공부도 못하고 출신도 별로여도 뭔가 좀 이렇게 베드로는 열정이 있잖아요. 터프하잖아요. 나가서 뭔가 딱 열심히 하고 능력도 좀 어디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있어야 목사 할 거 아닙니까? 엉망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3년 전에 들었던 이 빈 도화지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 밑그림이라도 좀 그리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뭔가 이제 좀 색칠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제 거기다 코팅 바르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울렸어요. 다른 그림들이 저 하나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도화지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그림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칠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갈 때 빈 도화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모습대로 만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라톤 고등학생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재능이 있는 대로 쓰시고요. 만약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대로 쓰시고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3년 전에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말았으면 전 이 자리에 없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재능이 없고 출신 배경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런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비록 아무런 색깔도 칠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미끄럼도 그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빈 도화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 믿으면서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또 새학기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나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출신 좋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무런 색도 칠해지지 않은 그런 빈 도화지 같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해봤을 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원하는 작품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주시죠. 반주해주세요. 악보 저기 있죠? 조심해주세요. 우리 이번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감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도화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다음 주쯤에 우리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그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준비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공사 일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시작되는 대로 공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진 않으려구나. 자, 그렇고요. 오늘 장학증서 수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이상인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출석을 좀 했던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장학금이 수여가 됩니다. 대표로 강혜라 학생이 위에서 받았고요. 자, 호명하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장학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은 대표님.
소나랑 신지 자,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서 많이 잘 받아가실 거예요. 정유성 그다음에 오늘은 8월 생일날 축하가 있습니다. 8월 생일이신 분들 네, 오늘 생일이신 우리 같이 생일축하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아 잠깐만요. 아 오케이 한 이쯤 오면 부르기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생일이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일요일 날 생일이라 너무 저희 생일 축하 노래 부릅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